성경 통독 83일 차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요한복음 14장, 잠언 11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명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삶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잠언 11장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은사를 사용하며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앞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5장의 헌신은 은혜를 얻기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백성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쓰고 맡기신 물질을 나의 안전만을 위해 쌓아두고 주신 재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문제는 얼마를 드릴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삶의 주인이라 여기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맡기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금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도 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재료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은 같은 선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함을 원하셨습니다. 참된 헌신은 억지로 끌려가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헌신은 곧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백성의 마음이 왜 움직였습니까? 그들이 원래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의 헌신은 죄책감에서 나온 헌신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참된 헌신은 명령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를 깨달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을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 손에 있는 무엇인가 떼어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같은 봉사라도 억지로 하면 불평이 생기지만 은혜로 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같은 헌금이라도 체면을 위해 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백성은 각자 다른 것을 드렸습니다. 금과 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 조각목, 보석, 그리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기술과 지혜를 드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따라 다르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의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도 조용한 격려도 작은 섬김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물질과 기술을 들인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섬김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늘 물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가진 금과 재료, 기술, 심지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셨습니다. 헌신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길 원합니다.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일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 가족과 이웃을 위한 시간을 냅시다. 둘째, 물질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헌금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안전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편과 마음을 따라 정직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부사리엘과 오홀리압처럼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은사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귀하게 사용됩니다. 넷째,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처음에 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서 했던 봉사가 어느 순간 의무가 되고 기쁨으로 드렸던 헌금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기쁨이 다시 살아나며 자원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의 백성은 금송아지로 언약을 깨뜨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넘치도록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도 발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시다. 시간, 물질, 재능, 가정,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모든 주신 것을 또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가정도 우리 인생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